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웬만한 걸.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쓰신 적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답이겠죠.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겠죠.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실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1절은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목자다.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는 양이라. 이 얘기를 9절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목자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인데 중요한 건 10절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10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앞에는 선한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10절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도둑이 등장해요. 도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런데 내가 온 목적은 하고 목적을 얘기해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주러 왔노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도둑도 있다. 도둑이 온 이유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왔다. 망하게 하려고 왔다. 훔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본문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대조시키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면 도둑 얘기를 하시고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 주려고 왔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앞에 도적이 나오는데 이 도둑은 누구겠어요? 흔히 많은 분들은 도둑은 마귀다,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많은 분들. 맞아요. 사탄이 배후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맞는데 이 도둑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탄. 배후의 사탄은 너희들에게 온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죽이려고 왔다.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 누가 있어. 그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앞에 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해 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진흙으로 딱 이긴 다음에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씻고 왔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도 앞을 못 보는 자다.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나 눈 뜨고 있습니다. 했더니 니들이 눈 뜨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못 고쳐주겠다. 니들이 소경이라고 하면 내가 고쳐줄 건데 눈 뜨고 있다니까 놔둘게. 죄가 그대로 있어.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뒤에 10장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건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둑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너희들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은 죽이려고 하는 자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다. 그런데 그 사탄이 조장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라 이거야. 너희들도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도둑이야. 바리새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소경들을 인도하여 다 죽여버린다. 영적으로. 너희는 도적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넘어가야 하는 영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는 대로 넘어가는 데는 절도며 강도. 자, 도둑 얘기를 또 하셔요.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문이 있는데 주인은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도둑은 어디로 들어가요? 문이 아닌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담을 넘던지 또 다른 곳으로 간다. 제가 어린 시절 때 저희 초등학교 앞에 냇물이 흘렀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서 막 저희들 학교 끝나고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수영하다가 막 거물에 뜯기고 막 그랬어요. 거물하고 수영하다가 뱀도 막 같이 가요. 같이 막 수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앞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문방구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집을 개조한 문방구였거든요. 근데 그 문방구가 그 냇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홍수 때 물이 범람해서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담이 다 파여가지고 땅이 이만큼 꺼진 거예요. 틈이 벌어졌어요. 문방구 틈에.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경찰이 막 있어. 알고 보니까 도둑을 다 맞은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담이 밑으로 조금 파였으니까 그 땅을 파고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물건 다 뺐어. 도둑은 참 희한해. 담도 넘기다고 땅도 파요. 땅 파고 가. 도둑은요 문으로 절대 안 가요. 절대로 안 가 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니까 문으로 들어가지만 마귀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문이 아닌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씀드려요. 도적은 누구냐? 마귀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말짱한데 속은 다 썩었어. 무덤은 뭐예요? 무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잖아.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말짱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어.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온갖 썩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너희는 기도할 때도 평상시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시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앞에 기도하는 척 한다 이거예요. 길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과거의 가사를 탕진하는 자다. 도롱치는 자다. 계속 말씀하시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는 그래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도둑이다. 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신학교 20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입학을 했는데 제가 왜 금방 되는 줄 알았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집사님 했는데 6개월 동안 안 보여요 이 양반이. 6개월 뒤에 나타났는데 목사로 바뀌었어. 6개월 만에. 제가 집사님한테 이 목사야 목사라고 불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목사가 됐길래 목사는 금방 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 입학했는데 금방 되긴 뭐가 금방 돼. 우리는 신학교 4년 공부하고 군대 갔다가 대학원까지 공부해야 돼.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냥 공부 잘하면 한 번에 패스도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최소 3년 동안 시험 봐야 돼. 아무리 빨라봤자 3년이야. 그거 통과 못하면 4년도 되고 5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목사 되는 한 10년 걸렸어. 10년 만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길가에 가보면은 6개월 만에 1년 만에 목사 된 분들 많아. 그들은 목사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목사로 인정하지 못해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그래놓고 사고 많이 치잖아. 자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고 치는이 높아. 그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거짓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 거짓 종교 지도자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다행스러운 건 우리는 이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이단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한 단계를 넘어섰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 아닌데 분명히 이단이라는 건 못 들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사기친, 누가 자기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 누가 누구냐면 그게 목사야. 목사가 자기가 사기친 얘기를 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순수했는데 지인을 통하여 여자 목사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여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너의 기도원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하나님. 딱 앉았는데 집사님을 만났으니 집사님 당신이 나에게 기도를 만들도록 헌금을 하면 당신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양반이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진짜인 줄 알고 헌금을 왕창 해버렸어. 그리고 날랐어. 기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은 순수한 사람이라 지금도 목사라고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집사님이 답답한 게 아니라 집사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고 그 양반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냐 이거예요. 오늘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 전부 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누가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저도 기도해볼게요.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겨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는 일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엉뚱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컨펌해주는 거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왜 엉뚱한 사람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설교집회를 보게 되면 어느 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한 남자가 쑥 들어와요. 근데 목사님이 누구세요? 했더니 이 양반이 제가 길을 가는데 강력하게 이 교회 앞에서 성령이 제게 임했습니다. 오늘 저가 이 강단에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하나님 명령인 줄 아시고 강단을 좀 내어주십시오. 내가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했겠죠.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러 보낸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제님의 설교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니 말씀하시걸랑 부를게요. 가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인생은 목회자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급하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 목회자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말씀하시든지. 그러므로 목회자에 속지 마시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사기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라요.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게 도둑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종교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런데 그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그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자, 그 생명은 첫 번째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첫 번째,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러 왔노라. 자,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해가 안 돼. 자, 그 다음 절을 보자고요. 2장 2절.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역사하는. 자, 보세요. 1절에는 너희는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따랐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한마디로 타락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이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은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이전에 나오는 행동은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냐?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 생명은 뭐냐?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러 왔노라. 전 세계 인구는 77억이에요. 오늘 보니까 77억의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있어. 그런데 그 77억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자, 죽음이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통함이 없어. 내가 아무리 외쳐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난 죽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야.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요. 영적인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려. 예배 때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안 들려. 죽은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계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 생명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 교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저도 장례를 좀 치러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뵀는데,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이 맨날 울면서 얘기해요. 아무개 뭐 아빠, 엄마, 뭐 남편 막 불러. 대답 없어. 돌아가신 분들은 못 듣거든. 그 앞에 웃겨도 웃을 수 없어. 돌아가신 분들. 꼬집어도 반응이 없어. 산 사람은 어때요? 산 사람은 내가 웃기면 웃어. 내가 소리 지르면 왜 그러냐고 따져. 내가 이름 부르면 대답해줘. 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내가 슬퍼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은 정말 감사한 생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함축하면 영생.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얻었구나.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은 내가 죽어야 얻게 될 것이야. 천국에 가는 거니까.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겁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얻은 거예요. 얻을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영적인 생명. 근데 그 영적인 생명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가야지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을 듣고 나를 주시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거 진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르는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중요해요. 영생을 얻었고는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야. 영생을 얻을 것이며가 아니야. 뭐예요? 현재 시제예요. 이미 네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뒤에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알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이며가 아니라 생명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얘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몇 번 썼냐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런데 주제가 같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주제가 같대요. 어떤 주제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구약시대 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대표적인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이 땅에 10계명을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6계명에 보면 뭐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 전 사람 안 죽였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 아니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다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쉬운 길 주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 칭해줄게. 이게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을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독교는요,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노력해서 극락을 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고요, 침묵으로 막 수행하고요, 자기 모든 걸 참으며 수행하고요. 근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기독교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갈 생명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기로 결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유혹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믿잖아, 예수님. 믿잖아요. 마귀는 그거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잊어먹게 만들고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 하늘나라 가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풍성한 생명. 그냥 살다와가 아니라 아주 풍성한 생명. 자, 여기 보시면 본문을 보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더 풍성히. 그렇죠? 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비교급이에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누가 또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 야, 저 사람이 준 것보다 네가 준 게 더 커. 비교급이야. 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더는 비교 대상이 안 나타나요. 그냥 더 풍성히 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의 상식보다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풍성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 중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보면, 어디 가면, 천국에 가보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놀랄 만한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시작. 또 내가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장한 것이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게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와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자, 천국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더라, 천국에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한 생명이 저 천국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그 성곽을 칭찬하기에 그 귀신이 사람의 칭찬고 천사의 칭찬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냥 막 사방이 막 보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이 생각할 때 보석이 제일 좋은 거니까 보석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놀라운 것들로 가득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번 돈으로 큰 금덩어리 하나를 샀어요. 큰 거를. 그걸 보면서 내가 노후 자금으로 나중에 어려울 때 팔았어야지. 정말 이걸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죽었어. 죽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갖고 왔어, 천국에 갖고 갔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딱 보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왜 자꾸 보도블록을 갖고 다니냐? 천국엔 금이 보도블록이래요.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만큼 영화롭고 조화롭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시작. 그 성에 나라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원래는 그 불을 지키며
거기는 해도 필요 없어. 달도 필요 없어요. 왜요? 밝은 곳이에요. 그냥 밝은 곳이에요. 천국은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밤에 역사하나 봐요. 천국은 밝은 곳이에요. 자, 또 22장 1절 5절 보세요. 시작. 또 그가 소금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당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붉히며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같이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의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세상으로 노함으로 타리라. 천국 이렇게 풍성한 곳이다 라고 요한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곳 안 갈 수 있겠어요? 평생 예수를 잘 믿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천국이 이미 갈 곳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유혹해서 그런 일로 죄를 져요. 자꾸 넘어져요. 쓰러져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인지라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은혜가 들어와요.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풍성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생명은 뭐겠어요? 나 혼자 받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단수의 생명이 아니라 복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져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영어에서 양을 얘기할 때 shee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수형은 S 붙여갖고 sheeps가 아니에요. 양은 단수도 sheep이고 복수도 sheep이에요. 단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게 되면 양 한 마리 나오지만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뭐야? 복수예요. 나는 너한테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똑같은 양들에게 이 생명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풍성히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생명을 서로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습관이 돼서 너무 잘해요. 근데 혼자 밥 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혼자 밥을 잘 먹지만 같이 먹으면 재미가 있죠. 또. 대화도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혼자 먹는 거 훨씬 낫죠. 덜 외롭죠.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혼자 막 길거리 다니면서 산에서 막 만족하며 산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내 영원한 생명은 서로 그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감사하며 나눠야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 생명은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함께 모여 이 생명을 나눠야 돼. 거기서 나눠야 되는 공동체가 뭐냐? 그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와야 함께 예배하고요. 교회 와야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았으면 나누어 줘라. 이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믿고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적지.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내 우리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공짜 같아. 쉽게 말하면 값이 싸 보여.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의심해요. 아니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공짜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공짜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다 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입장에서는 공짜지.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값을 치르고 산 생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값을 다 치른 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 십자가라고 말했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은 뭐냐? 십자가라.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죠. 자,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양은 누구겠어요? 생명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양은 누구겠어요? 양은. 자, 양의 특징이 있어요. 저요? 저요? 단순히 나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양의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믿지 않는 믿음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며 그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때라. 양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두 번째, 그 양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양은 26절 보니까 내 양은 나를 믿는다. 3가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77억이 양이 아니에요.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냐?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왜? 26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내 양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